없죠? 신약 성경. 성경은 구약 신약 있죠. 구약이 39권에 신약이 27권에서 66권이 우리 성경인데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은 나중에 할 거고 신약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개론 있고 신약 배경 있고 뭐 많아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 신약 성경 27권. 한만 읽으면 27권. 구약은 39권.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돼 있어요. 그래서 66권 묶어서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개론, 기원, 저자들, 과정, 문학적 성격, 기록한 언어, 정경으로 뭐 인정받은 거, 한글 성경 뭐 번역하는 거, 뭐 이런 기초적인 거를 다 할 거예요. 좀 재미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서 재밌는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 이게 대학원 수준인데 뭐 스토리만 가지고 주일학교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이제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어 있나 신약에 대해서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개설을 또 제목으로 신약 성경의 개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나눠졌고 어떻게 되는 거를 공부할 거예요. 지원 선생님이 1페이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신약 성경의 개요. 두번 떠벌렸어요. 성경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즉 구약과 신약이다. 그런데 신약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은 새 계약 또는 새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신약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5회만 등장한다. 이 경우 새 언약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모든 족속을 위해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세우신 약속이다. 신약 성경 또는 신약 성서는 예수의 말과 가르침을 그에 따르던 제자들의 손으로 기록되고 전해 내려온 기독교의 모체를 이루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또는 신약 성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손으로 기록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번역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지금은 또 새 번역이라는 게 나와서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창피한 질문인데요. 네. 구약은 누가 썼어요? 구약은 누가 옮겨 담았어? 그러니까 그 막 무슨 그 하나님인가 예수님 그것만 나오면 맨날 뭐 다시 씻고 와서 다시 쓰고 막 그랬다는 건 들었는데 정확하게 누가? 그럼 지금은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만 하고 구약 할 때 또 그 설명을 하죠. 또 복잡해져요. 구약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 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다 그 예수님의 행전,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쓴 거고,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슬기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새 언약의 기원이다. 이 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실을 통해서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기록한 말씀을 가리켜서 신약 또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네, 똑같죠. 자, 그래 어떻게 된 거를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성만찬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했어요. 제자들하고. 이게 마지막을 알리기 위해서 만찬을 베푸셨는데 그때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기념하라고. 그러면서 잔을 마시고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기념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살이 아니에요. 지금도 막 예수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막 이런 좀 잘못된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거를 미리 기념하라고 제자들한테 얘기 주신 거예요. 만찬 때.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보기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분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죄를 살 수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이 중간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딱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의인으로 인쳐주신 거지 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기록된 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게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이라는 말은 또 우리 박 선생님 해주시면 그러나 구약이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말이 낡은 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오래된 옛 언약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신약은 나이 어린이라는 의미에서 본 새 것이 아니라 단지 질적인 의미에서도 신선하다는 뜻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중에 이런 새 언약의 내용을 담은 책과 관련되어 신약 성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 네. 구약은 낡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은 정말 신선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들이기 때문에 참 신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약속 같은 거,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기원은 어떻게 된 건가? 강 선생님.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거의 20년 동안은 신약이 어떤 책도 기록되지 않았다. 성경이 나타나기 이전에 문서 기록이 없던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하거나 구전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되기까지는 약 65년의 세월이 경과하였다. 다시 말해 주 50년경에 야고보서가 최초로 기록되고 그리고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최후로 기록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는 유일한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기초해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으며 스데반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의 설교에서 인용하였고 빌립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별로 왜냐면 신약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알고 있었지. 그런데 보니까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후대에 전해야 되는데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들은 그거를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2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로마 시대에 그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뭘 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랑 뭐 다른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이런 했지만 이렇게 책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게 뭐랄까 신약 성경이 마지막 책이 기록되기까지는 예수님 돌아가신 65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년 뒤에는 야고보서가 최초로 기록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고 어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33세부터 80세 이렇게 50년 지나면 80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기록을 하자 해서 그때부터 기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든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준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다소전을 기록하시거나 또는 가르치신 교훈과 요한과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신 일이 없었다.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바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다만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였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얼마 동안은 주님께 대한 기억이 생생하여 예수님의 생애나 교훈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다. 네. 예수님이 그냥 금방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없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씩 제자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때서 이제 기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기록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데도 예수님의 흔적과 교훈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거기에다 근거 없는 전설이 끼어들게 되고 교회 안에는 일정한 교리와 규칙이 없어서 신앙과 사상에 혼란이 생기고 이상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지만 한 번씩 돌아가시니까 기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룰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정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실 줄 알고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혼란이 왔죠. 이단 사상도 오지 뭐 이상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거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소개선생님 1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최초의 제자들로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한 교회 박해가 문서의 필요성을 재촉했기에 후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그들이 해당의 예배 형식에 따라 공독하던 구약 성경 이외에 독자적인 기독교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보니까 한 번씩 돌아가시고 또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이런 예배 형식 같은 거. 그때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만 전하지 다른 뭐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다 구약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를 생각하니까 기록할 이유가 없었고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예배 형식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 거죠. 이때는 그래서 보니까 그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몰래 다 숨겨놓고 묻어놓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묻었던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그 장소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제 뭐 발견하고 캐내고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자료가 되는데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박사님 그래서 최초로 바울의 서신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진술들이 복음서라는 원칙으로 유지하였다. 복음서들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주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할 전에 이방 세계를 향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널리 증거하기 위해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宣교하려고 시도했다. 이후에 마태와 누가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宣교하며 교육하기 위해 복음서들을 기록했다. 그 기록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믿음 가운데 누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처음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마가가 이 복음을 먼저 쓴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지만 쓰여진 거는 이제 마가복음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로만 아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니까 다 핍박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제 제자들이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이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전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거를 설명하고 다니면서 이걸 또 기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우리 선생님 신약 성경은 현재 우리들이 읽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서신들이 먼저 기록되었다. 바울은 복음에 열심 있는 사도였다. 그는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각지를 비롯해서 멀리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 결과 각 곳에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을 얻게 되었다.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각 곳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보다 완전하고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을 권위 있게 기록한 해석도 필요하였다. 네, 그렇죠. 사도 바울 알죠? 바울 선생님. 처음에는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고 유태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부와 엄청난 계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죽이고 뭐하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로 이 머리 갖고 이런 데 맞으면 막 인상 쓰고 막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저들이 하는 걸 모르고 있다고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늘을 쳐다보고 너무 기쁜 표정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러지?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테반 죽는 걸 보면서 다메섹이라는 데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빛으로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멀어버렸어. 얼마나 빛이 강했으면. 그래서 이 사울이 깜짝 놀란 거지. 정말 자기보다 유능하고 자기보다 전능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 빛을 통해서. 그 주여 미시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감히 누구한테 주여 그럴 수 있나요? 근데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미시오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진짜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유능하고 권력이 세도 눈이 안 보이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다 이제 보내셔서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 죽이러 다니는 그런 예수가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바꾼 거죠.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나중에 페이지에 뒤에 69페이지 보면 베드로 제자가 나오고 마가가 또 54페이지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렇게 쓴 거고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것도 53페이지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다니고 베드로가 하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고 또 마태,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 이런 게 있어요. 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와 바울은? 누가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잘 알려진 사람들로서 확실히 위에 열광한 이들과 맞먹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밝혀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를 밝히지 않고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복음의 시기 4세기에서 주 30년. 이슬비 선생님? 이 시기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부의 본질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쓴 것이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주는 시침서로 그는 그 속에 약속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네. 그 유대인들이 구약에 쓴 것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에서 이루어진 게 다 짝이 있어요.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거, 신약에 실현된 거 이게 다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이 바로 복음이요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메시지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인격과 생활 그리고 그의 모든 업적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기록된 모든 메시지를 삶으로 나타내 주셨다. 네. 예수님은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본인이 복음이요 메시지고 또 복음 본인이 보면은 예수님이 화내신 거는 왜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서 자신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정말 온유하셨어요. 제자들 다 먹여 재워 가르쳐 또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계속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언제 화를 내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우리처럼 여기 교회 저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먼 데서부터 몇 날 며칠을 짐승을 데리고 와요.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을 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를 시켜서 짐승을 잡혀서 피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예요. 그런 제사를 드릴 때인데 왜냐면 멀리서 왜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병도 날 수 있고 또 상처도 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편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짐승. 비둘기도 팔고 뭐 양도 팔고 뭐도 팔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먼 데서 그냥 와서 사서 흠없는 걸로 제사를 드리게 편리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가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다 풀고 막 비둘기 쫓아내고 막 다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화를 내셨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울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는 또 불의를 못 보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뭐랄까 성전에서 바자회도 하고 장사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장사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친목이나 뭐 교회 뭐 여성교회 헌금 뭐 이런 또 뭐랄까 성교 보내는데 후원금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끔 해요. 교회들이 하는데 바자회도 하고 그라지 세일도 하고 음식도 해서 팔고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아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구약에 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게 애매하긴 하지만 그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사역한다. 그래서 그것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다. 동네사람 다 불러서 주위 사람들 불러서 같이 친교하면서 이런 걸 할 때 이것도 보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구약 시대는 이런 거를 못하게 했구나. 근데 지금 신학이 와서는 많이들 해요. 옛날에 구약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고 또 뭐 여기는 많잖아요. 지금 뭐 주회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척교회 하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또 안 할 경우는 목사님들이 나가서 일도 하고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믿음대로 이런 거는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절대 안 되는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뭐 every week 뭐 every month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교회 믿음대로 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전의 시기를 한번 볼까요? 주 30년에서 50년 사이. 박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페이지 구전의 시기. 10년의 이전의 이 시기는 구전의 기간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보호하시고 고생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그 이웃과 생활과 법도를 먼저 전하였다. 이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서 생생하게 주님에 대하여 전언했으며 대부분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할 필요는 없지 않았다. 당시 구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말씀을 잘 나타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거의 통역당했던 마가복음의 중심이
그래서 아까 베드로의 제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통역했던 마가예요. 베드로 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통역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본인이 통역하면서 그 마가복음을 쓴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누가는 또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느니라. 사도행전에는 그 전도하러 가는 그런 과정을 쓴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늘 그래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 사이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절대 못 믿는 거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전도하고 설교할 때 계속 그걸 주입을 시켰던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전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 이렇게 계속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속 구전으로 말로 전해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기록의 시기를 한번 보면 5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강선생님? 그러나 1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정은 변하기 시작했다. 복음이 확정되면서 제자들만으로는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었으며 제자들도 서서히 순교로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이 기록되었고 공동서신들이 쓰여졌으며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이 기록되었고 실로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및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들에 관해 학자들의 사이에 있는 견해의 차이점 때문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확증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었는데 빨리 와주시고 또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신약 성경의 문학적 성격은 어떤 건지 또 한번 다른 스님 읽어주세요.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적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복음서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이다. 네, 잠깐만요. 복음서 4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거의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왜냐하면 공통점이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들도 이 내부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쓴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걸로 들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했다, 이렇게 강의했다,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분씩 여쭤보면 다 다르게 대답해요. 그렇지만 비슷해요. 신약 결혼해서 했어. 예수님의 행적이 했다. 그렇지만 말은 본인에 의해서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지만 본인 생각하고 본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